10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모든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찬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제목을 함께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모든 것이 은혜가 될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 은혜는 근본적으로 은혜, 다시 말하면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또는 어떤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조건이 아닌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모든 것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이 앞에서 있는 내용도 충분히 베드로전서 앞에 나와 있는 1장부터 나와 있지만 오늘 10절부터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우리의 삶에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이 50년의 은혜의 역사는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을 보시면 10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베드로에 의해서 많은 여러 성도들에게 전해졌는데, 한번 여기서 모든 은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 있고, 또 모든 은혜가 여기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성도들은 고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성도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이 현실 속, 다시 말하면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삶은 그 자체로 어려운 삶입니다. 그 자체로 어렵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그를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세상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회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만만치 않고 그것이 늘 부닥치고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힘든 삶을 뭘 예수를 믿느냐라는 것인데,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떤 은혜였던가요?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했지만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견고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해서 너희를 인도할 거다라는 그런 위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는가 하는 거죠. 보시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성도들은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그 성도들을 자신의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다 마쳤다는 말이죠. 이미 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갔다, 이 말을
이렇게 그냥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좀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더 많습니다. 훨씬 풍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지만,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성경에 나오고 이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좀 요약해서 이것을 얘기하자면 세 가지 정도, 사랑의 관계, 신비한 연합,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영광이 되는가?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가장 큰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었으니라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권세라는 말은 특권이겠죠. 네, 특별한 특권, 어떤 권위,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을 표현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결국 전능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과 같은데, 이것을 왜 사랑의 관계로 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의 통치입니다. 법과 무력과 그 다음에 강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이 점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하는 모든 다른 점이죠. 하나님의 사랑, 지난주에 말씀대로 희년의 정신이 자유였고, 왜 자유를 주었는가? 사랑의 관계,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자유한 자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유를 주었고, 그 사랑의 관계를 이제 구축하고 회복하고 원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 희년의 정신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절대 너희를 이 사랑의 끈에서 놓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범죄한다고 해서 자녀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못 버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있는 모든 기업, 그것이 상속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너의 연약함, 부족함을 내가 책임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양육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개념이죠. 그래서 자녀 삼아 주셨죠. 이것이 다 사랑으로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내는 것도 사랑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것도 무조건적인 사랑이니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은혜로 받아 영광의 자녀에 동참하게 되고, 진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알게 되고, 그것을 맛보게 되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표현하는 말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신비한 연합입니다. 사랑의 관계뿐 아니라 그 영광을 표현할 때 베드로가 표현하고, 이것은 바울이 표현하는 건데요,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하면서 이 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친밀감 혹은 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 관계로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갑니다. 몸이라는 건 뭡니까? 서로 몸과 몸이라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신비한 연합입니다. 마치 부부가 이렇게 연합하지 않습니까?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비한 부분이죠.
정말 신비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서로 안 맞는 부부도 일평생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잘 맞아도 아웅다웅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이 신비한 관계.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하고 신랑 대신 예수로 표현하여 그 한 몸됨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냐면, 나는 이렇게 만물 안에, 이 모든 만물, 이 모든 세상 안에 나를 표현할 때에, 예수를 표현할 때에 이 교회와 한 몸을 가진 그러한 구조로, 그러한 한 몸을 이루는 형태로 예수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신비한 연합은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가 되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냥 단순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진 신비한 연합과 같은 그러한 개념과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예수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그냥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왜 충만일까요? 충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 그리고 긍휼, 이런 것들이 온 세상 안에 충만하고 그 충만한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교회를 통하여, 즉 믿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그 충만함이 흐르게 하신다. 교회에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교회를 모르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조직이고, 뭐는 조직이고, 교회는 뭔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그 정도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조직도 있고 그리고 또 형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 말씀에 의하면 이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연합입니다. 신비한 연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충만하게 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공중의 모든 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그러한 세력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각종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선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까 말씀드려도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에 딱 초대교회부터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잘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 하나님이 세웠다는 교회도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이죠. 즉,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내 뜻대로. 그런데 그렇게 살아봤자, 내 뜻대로 살아봤는데 남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채 계속 그냥 그 길로 걸어가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왜 교회에 옵니까? 하나님이 부르니까 온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겁니다. 내 뜻대로 온 것 같은데, 내 결심에서 온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러 이 충만한 연결, 신비의 연합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광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하심의 하나가 되어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함께하는 이 영광에 동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세 번째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모든 영원한 영광이지요.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 베드로 후서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품을 이루는 것에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닮아가게 하는 이 모든 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화를 통해서, 위인전을 통해서 위인을 닮아가고, 저 사람을 닮아가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수양도 하고 경험도 하고 배우면서 결국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여 우리는 공부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단지 벌어 먹고 살자고 공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개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훌륭하자고, 좀 더 나아지고자 하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봤더니 한계는 뚜렷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왜요? 인간이 가지는 한계는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만든 인간이 그럴 수 없겠다, 내가 만든 가장 선한 피조물 가운데 사람이 그럴 수는 없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만드신 아름다운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이 그냥 내 뜻대로만 살고 자신 뜻대로만 살아서 그냥 답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심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거죠? 부르셔서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교회 하시는 일의 양육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교회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작은 예수 만드는 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청빙을 해서 교회를 가르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양육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는 모든 가장 영광은 뭐냐면,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속에 내 부여된 이 한 인생의 작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걸 은혜로 주셨습니다. 내가 원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원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초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그냥 친구 따라왔습니다. 그냥 또 아내 따라왔고 남편 따라왔습니다. 어쩌다 목욕탕에서 만났습니다. 맞죠? 실제 그렇습니다. 목욕탕에서 만났습니다. 목욕탕에서 때밀이 이렇게 서로 밀어주다가 그 할머니의 전도를 듣고 교회로 왔답니다. 참으로 신비합니다. 어떤 분은 못해서부터 하나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은 인과응보적 세상의 원리였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살아왔던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이 땅에선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이 땅에선 가르쳐주지도 않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겸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세상에 겸손은 없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사는 이 사람에게 어떤 겸손이 있을까요? 온전한 겸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욕하고 거역하는 세대가를 위하여, 자신을 불순종하는 이 모든 세대를 위하여 끝까지 인내와 사랑으로 그 모욕을 참고 견딤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십니다. 거기에 진정한 겸손이 있지, 사람이 가지는 삶의 온전한 겸손은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성품, 이 거룩함에 참여하여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떠합니까? 지금도
친히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이 베드로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어떤 분이시냐? 구원받음도 은혜요.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음도 은혜요. 지금 거룩하게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이 모든 것도 전부 다 은혜로 하십니다. 약하고 부족해도, 아무리 못 배우고 그리고 또 연약해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이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은혜 베푸심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은혜를 그냥 어느 한순간에 딱 베풀고 끝이는 게 아니라 친히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은혜로 중간에도 일하시고 은혜로 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죠. 걱정하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친히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이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죠.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건 기도에 관한 얘기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란 뭘까요? 기도란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며 주와 함께 교제하며 염려를 내려놓는 겁니다. 왜요? 은혜로 돌보신다.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함께 하신다. 돌보실 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돌본다면 그것도 됐죠? 충분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으면 형통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적이 없고 여러분의 생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 힘들 때, 부족할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리고 마음의 상처, 모든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 이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것인가? 내가 좀 더 이렇게 강하고 힘이 있으면 잘할 수 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죠. 바울도 하나님, 내가 이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이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어서 하나님 이걸 고쳐주시고 이 병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오늘은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염려와 걱정과 우리 안에 담긴 모든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께 기도함을 통하여, 주께 나아감을 통하여 전부 다 주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드리시고 은혜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십시오. 이 은혜는 실패가 없고 이 은혜는 부족함도 없고 이 은혜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목적한 곳까지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은혜의 50년은, 우리가 말한 은혜의 50년은, 은혜의 50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은 적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홀로 두시지 않고 그 은혜에 감싸
우리 인생을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미 창세 전부터, 예수 믿기 전부터 임해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기 전부터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어느 시점에 예수를 내가 주로 고백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해서 큰 사랑으로 감싸나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안에 믿음의 시기를 주시고 또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속에 그 믿음을 더하셔서 그 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더하셔서 더 알게 하시고 더 의지하게 하시고 더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형통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께서 선을 이루고 계시니까요. 모든 먹고 입고 자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격을 이루시고 주와 교제함의 기쁨을 가지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놀랍고 아름다운 그 감사를 알게 하죠. 교회를 섬기면서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섬김의 은혜를 까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지난 50년간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겼던 많은 눈물과 헌신과 사랑이 이 은혜의 50년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우리의 걸었던 모든 길 속에 담겨있는 이 은혜의 50년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로 붙드시고 지금도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를 세워내시고 계시고 우리를 더 크게 하시고 더 거룩한 존재로 빚어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안에 굳게 서서 은혜의 실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체, 그림자요 추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그분께 더 의지하며 또 더 순종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실체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이 안에 예수께서 그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담아 은혜의 실체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늘 인도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 우리의 것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이루시는 우리의 그 은혜로 이루시는 모든 이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모든 각 사람이 이 은혜의 실체가 되고 즉 그 은혜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려 은혜로 이루시고 자비로우심으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과 그 내용을 따라 거기에 순종하심을 통하여 각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은혜의 실체가 되는 삶을 오늘도 사시고 지속적으로 더 살아가시면 더 큰 은혜의 50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철철 흐르고 강같이 흐르는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누려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이 각자와 우리 모든 삶 간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저희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붙들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각 사람과 그 모든 각 가정 그리고 우리 온 교회를 은혜로 이끄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은혜로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